준비 찬송 53장 합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화를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저희들 수준에서 저희들을 관리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보다 높은 바위 반석 되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3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7장 합시다. 주여 우리 무리를 자비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민 백성들 주께 간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외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정국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변화되기 전 바울은 정말 거침없는 삶이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 당시 세상 어디서도 통하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된 귀한 집안 배경과 여러가지 또 부귀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가말리엘 문학을 수학한 율법의 지식과 높음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철저히 구별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으로써 그 당시 많은 유대 젊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던 정말 이 세상에서 거칠 것이 없는 삶을 살던 그런 전도 유망한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바위돌보다도 더 단단한 신념 같았던 신앙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히 비판하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한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사랑이 더욱 고귀하다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의 삶은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귀한 삶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님, 세상에 무엇인가 하나를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희들은 아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고 깊고 높음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른손에 또 다른 또 오른손을 만나가지고 이제 빛의 온실로 만들어 놨어요. 교회를 수고 많이 했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08장 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꼭 가리니 그 기쁨 비할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일듯 내 맘에 기쁨이 섬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그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인간과 인간끼리 통하던 그런 호칭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서뜩 이런 기준에 대해서 동의하기에 곤란한 사람들을 가려내는 그런 기능이기도 하여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는 전에는 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런 뜻을 하지 않고 전부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그게 어두움이 정상이 되었다. 근데 본인은 너희들이 어둠인 줄 몰랐다. 어두움이 어둠으로 알려면 반드시 어둠과 대비가 되는 빛이 등장했다는 경우에서만 우리가 졸지에 어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세상 보는 기준을 너희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우리는 뭔가 어두움에 갇혀 있다. 결코 빛은 아니다. 그리고 어둠에 갇힌 채로 살면 결국 어두움 곳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죽고 난 뒤에 어두움에 집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러한 기준이 너희에게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해서 이 역시 또 포괄적이에요. 개개인의 우수성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실력, 능력 이런 걸 일체에 보지를 않습니다. 너희는 어디에 거기에 어떤 그물에 포망대처럼 이렇게 갇혀 있는 것처럼 그물에 던져져 가지고 그게 포획됐다는 그러한 관점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의 포획이죠. 하나는 뭐냐 하면 어두움에 포획됐느냐 아니면 빛에 포획됐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일종의 호칭이라 할까요? 상당히 대범하면서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나 그 당시 사람에게나 상당히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그런 발언처럼 느껴집니다. 동의할 수 없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데 익숙하지 않는 그러한 발언들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동의할 수 없는, 우리가 서떡 나서서 수긍할 수 없는 발언을 하는 이유는 너희의 정체가 뭐냐? 우리의 정체를 묻는 겁니다. 우리는 단독적으로 우리의 정체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니를 둘러싼 그 분위기는 뭐냐? 이런 거예요. 이런 정체에 관해서 먼저 그 성경 보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언급해야 될 게 안드레센 동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게 있죠. 엄마 오리가 알을 품었는데 아예 비슷했지요. 커가면서 오리가 아닌 다른 종자가 자꾸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오리는 처음에는 거기 칠면조인 뭐 이래 칠면조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엄마가 보는 관점과 마찬가지로 같은 알에서 태어난 오리들이 그 오리 같지도 않은데 오리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오리를 굉장히 왕따시키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슬픈 오리는 혼자 연못가에 혼자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오리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우아한 백조로 변해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냐, 너 오늘 사도 바울에 보면 네 백조지. 백조 맞지? 백조 맞는데 지금 오리한테 구박받고 있지. 그런 질문을 이게 본문을 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백조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잠깐 간지럽지, 가렵지 않습니까? 그거, 날개 나는 징조, 날개가 서서히, 천사의 날개가 돋아나는 징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세상에 이상 징후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알아요. 기도하신 그 집사님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걸 섭렵한 사람이에요. 모든 지식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모르는 이야기 내 할게. 그거는 너희들의 장래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야. 너희 죽고 난 뒤에 너희 운명과 관계가 있어. 거기에 대해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는 이야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똑똑하고 모든 걸 섭렵하고 뛰어나고 인물 좋고 조국 말고 그 정도 되는 인물 나와버려 그래요. 조국 외에. 그러나 오리 같은 조국하고 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조가 백조다워야지. 밉상은 받아요. 납득되지 않는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를 자꾸 친구들 학교도 이야기하고 심지어 집안 같은 가족들 같이 살아온 형제 가족 부모로부터도 니 좀 이상하다라고 그런 소리 듣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날개 교통에 날개가 드디어 돋아나기 시작해서 이상 징후의 징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달라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달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 그렇게 오리를 모집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백조만 뽑아서 속간 예듯이 백조만 골라서 백조만 알아듣는 이야기를 지금 내뱉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요. 참 우리 평소에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과분한 호칭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들더러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봐도 어디를 봐도 이게 빛으로 보이십니까? 저 빛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지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선을 원한다 할지라도 내 본성은 악을 지향한다. 그래서 악을 지향하는 그것을 극구 피하기 위해서 더욱더 선을 추정하지만, 선하기를 추진하지만, 그쪽으로 가기를 애를 쓰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모르는 악이 여기 있지롱 하고 또다시 나의 선 추진력을 방해하는 새로운 악의 세력 앞에 나는 또다시 실패하고 굴복하고 무릎을 꿇는다. 이게 바로 성령 받았기에 비로소 발견한 내 모습이다. 내 모습. 어딜 봐도 내가 빛이냐. 그런데 그게 바로 그 고백이 바로 어둠과 빛 두 가지를 아는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는 아주 이상한 고백이 돼요. 두 진영으로 나올 수 있는. 빛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성급하게 물을 게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어디를 봐서 어두움에 속한 행위만 나타내는가? 어두움이라는 티를 낸 행위들만 어떻게 우리 속에서 발산되었는가?
왜 우리는 어두움에 속했는가?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빛을 언급하면서 반대편에 어두움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악어가 아가를 쫙 벌리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쫙 벌리고 있는 위와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다 보면서 그 중간 모습을 중간 모습에 네가 어떤 위상으로 그 벌려진 아가리의 입 안에서 어느 위치에 네가 놓여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빛을 언급하는 것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분쟁의 여지는 끝났대. 분쟁의 소지는 없다. 이 분쟁의 소지가 없다는 말은 이건 아주 쉽게 풀이한 게 어렵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전에는 너희가 내 원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 예수 안에서 화목했다 할 때 그 화목했다는 말이 뭐냐? 이제 분쟁할 너 신분이나 너의 미래상이나 너의 운명에 대해서 어떤 분쟁의 여지는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논쟁이나 분쟁의 여지는 없다는 거예요. 왜? 최종성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누가 너의 미래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누가 흠을 내거나 흠을 잡거나 티를 낼 그러한 대상이 대상 아니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거든요. 빛의 자녀는 안에서 빛이 발산하는 거예요. 본인이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빛이 그냥 안에서 그냥 계속 나와요. 그렇게 우리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각자의 인생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담고 있는 본질을 감출 수 없이 평생을 통해서 그걸 바깥으로 분출해내는 겁니다. 빛이면 빛이 나오고 어두우면 어두운 속성이 평생을 걸쳐서 계속 꾸역꾸역 나오게 돼 있어요. 비집어 밖에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막아도 안 돼요. 그게 빛의 자녀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밝은 빛 앞에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옆에 세로 앞에 조명들을 걸어놨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 보이지만 밖에 보이면요 눈이 안 떠져요. 이 말은 빛 앞에서는 인간은 자기 얼굴은 없는 겁니다. 내 얼굴이 없다는 말은 내 체면과 가치라 나의 자존심이라는 그런 걸 챙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인간이고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은 그건 논쟁과 분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막상 빛 앞에서 딱 서버리면 빛 자체가 나의 입장에 대해서 나의 그 가치에 대해서 최종성을 주기 때문에 너는 빛의 자녀라는 그 선언 앞에서 더 이상 나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됩니까? 그 추스릴 어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문제는 끝난 문제라니까요. 그게 그 자신만만함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남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너는 너 신분에 대해서 네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 얼굴조차도 내가 잘났나 못났나 이것조차도 빛 앞에서는 그게 무의미한 것처럼 내가 없다면 누구도 없어지냐 하면 나를 그렇게 시선을 줬던 남들도 타인도 성도 앞에서는 빛의 자녀 앞에는 타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이 없어요. 내가 없는데 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는 것은 남이 지적질할 때 비로소 나의 감정은 나라는 존재가 인식되는데요. 혼자서 배고파서 비빔밥 해가지고 참기름에다가 고춧가루 펴가지고 아이고 한 사흘 굶어가지고 하든지 좀 미국 갔다 가지고 한국만 모자라가지고 집에 가서 비빔 먹을 때는 비빔밥이 너무 맛있어서 나를 잊어버려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지금 당신 뭐 해요? 하는 순간 누가 나에게 어떤 타인이 등장한 순간 가지고 내가 뭐 하고 있는가 비로소 그때 재현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 인식되는 거예요. 남들 때문에 내가 항상 느끼지는 겁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좋은 점 하나가 남도 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참 좋은 점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자식 걱정하다가 죽으면 자식 걱정하겠어요. 자기가 없어지는데.
성도는 그 죽음 이후의 상태를 성도는 미리 경험하자는 겁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최종성입니다. 나를 지켜야 되는 그러한 부담을 갖건 세월에서 이미 그것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빛의 자녀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뭐였는가? 어둠의 자녀죠. 어둠의 자식지죠. 어떤 야구선수는 바람의 아들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람의 아들이 또 야구선수가 바람의 손자가 되었답니다. 이종범. 그럼 바람의 아들이거든요. 우리는 뭐냐? 바람의 아들이 아니고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라 해갖고 호칭을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잖아요. 이 호칭이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스럽다고요.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 있는 존재로 보는데, 우리는 어떤 도달점에 도달되지 못하고, 시작은 시작했고, 그 어중간 중간 중도의 존재라 하거든요. 그 인간의 항상 과정의 존재라 해가지고 마르세이라는 그런 철학자,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도정의 존재답고 길 위에 걷고 있다 죽이다 이 말이죠. 스페인에 가면 그 성지순례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 한국 사람 많이 가 삼겹살을 많이 구워 먹는다는 그 길. 예, 그처럼 인간은 길 위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사도 바울은 그 길 위의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빛의 자녀라니까요. 도달점에 이미 도달해버린 존재로 보는 거예요. 어중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살아있는가? 반대로 반 한점 돌고 살아있는 거죠. 네가 빛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두움이라는 것을 경유해야만 그거 대비적으로 빛의 증거라는 것이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원 없이 실컷 어두움의 생활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는 믿지만 이 설교 찾는 사람은 절대 안 믿습니다. 예, 절대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본문을 어떻게 보냐 이렇게 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빛의 생활을 해가지고 천당을 따내야 될 게 아닌가, 천국은 가야지 라는 그러한 미래의 여지를 남기는 말씀으로 본다고요. 전에는 어두움이 많이 있었는데 내 색깔을 이제 어두움 색깔이 줄어들고 빛의 색깔이 좀 더 농도가 짙어져 가지고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갈수록 천국에 가까운 빛의 자녀다운 완벽한 삶을 하려면 목사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한 수 가르쳐주세요. 이런 사고방식으로 한국교회는 있다 이 말입니다. 백날 해보여요. 그 자체가 어둠이죠. 어둠이 뭐냐 하면은 빛이 최종성이고 이미 도달한 것을 이미 넘어섰던 그런 최종성, 분쟁의 여지가 없다는 말을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합시다. 분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날 탓할 수 있는 여지는 이미 끝났다 이 말이거든요. 분쟁의 소지가 없어요. 자꾸 스스로 자기 자체에서 의심하지 말고 회의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말란 말이죠. 예, 그게 빛의 상태라면, 그럼 어두운 상태가 뭐냐 하면은, 일어나는 일을 종합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위치에 있지 않는 게 바로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이라는 것은 나쁜 짓 하는 게 어두움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을 새삼스럽게 내가 통제하고 관리해서 나가는 이 어둠에 물들지 말아야지, 내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나는 새삼 나를 다 잡아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여기는 거, 사실은 그런 권한 자체가 어두움에 속했기 때문에 아직도 허겁지겁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겁지겁. 잘 납득이 안 되십니까? 미운 오리 새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미운 오리 새끼가 크면서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물 튕길 수도 있고 백조답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뭐 교회 다녔지만 같은 인간 똑같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더라도 주님께서 이미 백조로 살아야 될 사람에게서는 주님의 시나리오가 그 사람을 어떤 짓거리를 했든 간에 백조답게 바깥에서 백조다운 빛의 요소를 발산하고야 만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추린다는 것은 아직 내 얼굴에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내 인생에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이거 얼마나 큰 부담이고 공포에 시달리는 일인 줄 몰라요 이게.
신앙생활 언제까지 그렇게 어둠에 속아서 할 거예요? 교회에 도 닦으러 오십니까? 도 닦아서 뭐 할 건데요? 도 닦아서 뭐 할 거예요? 도 닦아봤자 어둠의 속성이에요. 어둠의 속성은 뭐냐? 내 인생은 내가 관리한다 이 말 아닙니까? 어떻게 지 인생 지가 관리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빛의 자녀라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이 신약까지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자기가 아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를 받아서 다 알고 그걸 지금 종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신화적 용어를 써요. 빛의 자녀. 이 천사도 아닌 게 빛의 자녀라고 호칭할 때 저 천사 아니거든요.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부담스러운 호칭이에요 사실은. 내가 하는 꼬라지 내가 아는데 내보고 빛의 자녀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뭐 감당이 안 되죠. 빛의 자녀여. 예.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적인 자질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찾아내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내 실력, 내 능력을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퍼부어놓고 그걸 도로 찾아시는 하나님의 자기의 성과를 우리에게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가 어느 날 열심히 하는데 관심 없어요. 우리를 바탕으로 해놓고 우리를 도화지로 여기고 주님이 얼마나 그 위에 열심히 자기 그림을 자기 색칠을 하고 그림을 그린다. 자기 색칠 자기 그림의 그 작품성에 하나님이 자기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쟁의 소지를 네가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백조답게 만들어낼게. 이게 바로 그동안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사도 바울과는 전혀 다른 고백이잖아요. 이게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배설물로 똥오줌으로 버렸어요. 그걸 왜 버렸습니까? 챙겼으니까 버리죠. 예, 챙기지도 않는데 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굴 밝지 않은 사람은 상대하지 마세요. 물론 몸 아픈 사람은 예의를 하고요. 사람 만나서 얼굴 안 봤거든, 밝지 않거든, 상대하지 마세요. 그거 지금 욕심으로 둘둘 감아 있어요. 왜 이 세상을 빛과 어둠 둘로 하느냐 하면은, 이제 빛이 우리에게는 어둠밖에 없거든요. 어둠에서 빛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관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어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악의 아가렉 했죠. 아가렉 벌레돔의 위 아래가 다 있잖아요. 위쪽은 빛쪽이고 밑에는 어둠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게 너무나 용어 자체가 신화적 용어예요. 실체 없는 용어거든요. 실체 없는 용어를 사도 바울이 썼다는 말은 그 빛과 어둠 사이에서 한쪽은 백조, 한쪽은 오리, 그런 식으로 그 벌린 입 안에다가 딱 이 배치를 놓게 되게 되면 빛이, 우리에게 느끼지 않는 그 빛이 얼마나 실체는 없지만 인간이라는 실체를 통해서 빛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는가를 적어도 백조는 그걸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정체를 밝혀갖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짧은 말씀을. 너는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미 명칭 자체가 신화적 용어를 우리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빛의 자녀야. 빛의 자녀 맞지? 그지?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아가지 신화적으로 안 살아가는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신화적 용어를 사용해서 빛과 어둠이라는 전설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창세기 1장에서 흑암이라는 말은 뭐냐?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스스로 만족하려는 창조성이 부재하거나 박탈된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배임의 흔적이 없는 것 또는 그걸 알지 못하는 것,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게 어둠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둠 상태는 뭐냐? 인간은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성이 내비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족한테 자기 남편 보고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니까 남편 하는 말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안 다니는 사람을 죄인으로 간주해서 나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왜 죄인으로 간주하기 싫었냐 하면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판도 나 싫기 때문에 니는 교회 가는 것, 예. 니 교회 가려고 하면 내가 이혼하자. 뭐 이런 정도 나오는데, 그 하는 말이, 왜 교회 가는 사람은 사형을 죄인으로 몰아넣고 왜 심판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내가 행했던 그것만 나는 기억하고 싶지, 내가 행하지 않는 외부적인 요소가 내한테 끼어드는 것은 내 독자적인 성질에 비해서 나는 용납이 안 된다. 나에게는 절대적 자존감이 있다. 이 절대적 자존감에 흠점 내면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 하니까 지금 내 자연스러운, 아주 자연스러운 품성인 내 독보성과 내 독자성과 절대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나는 교회 못 나오겠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아, 참, 그분 참 솔직하지요. 오히려 교인들보다 더 솔직한 것 같아요. 교인들은 복받으러 독자성 강화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 사람은 아주 용감해요. 교회 안 가는 이유, 난 홀로 살고 싶다. 얼마나 솔직한 겁니까? 난 누구도 신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고 난 나 혼자도 족한다.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두움, 그런 오리가 있는 걸 봐서 우리는 백조가 지지만 그런 오리의 모습이 우리 백조 그동안 살아온 가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신앙 복음을 알고 뭐 이렇게 신앙이나 하지만 그 오리는 속성을 죽을 때까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합니다. 그 요소도 같이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 요소. 아까 그 불신자 교회 안 가겠다고 자부하는 그 자기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우리 자신이 매일 살면서 보여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좋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용서받았고 이제 논쟁할 여지가 없고 우리의 운명은 천국 가는 것도 결정됐다. 왜? 백조니까 빛의 자녀니까 확정됐다고 아무리 머릿속으로 이론을 해도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집사님 엄마가 통증 주사 맞다 죽었대. 그 소리 한 딱 듣는 순간 복음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떼치우고 갑자기 예배 4배 시간에 설교는 안 들어오고요. 빨리 집에 가가지고 통증 주사 맞고 엄마 죽었는데 뒷수습하는 왜 갑자기 날벼락 같은 천천빌라 같은 그러한 불행한 소식이 왜 오느냐 접하게 들 때 여러분 어느 게 실제입니까? 어느 게 현실이에요? 어느 게 현실입니까? 세상에 복음이 그렇게 허약할 줄 몰랐지요. 복음을 40년, 50년 공부해도 애 손가락 아픈 것보다 못한 게 복음 아닙니까? 도대체 어디를 봐서 신자인지 부응 안 돼요. 내 힘으로 복음이라는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걸 쥐고 있으면 천당 간다고 안 돼요. 우리 자신은 복음을 간수할 재주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빛의 자녀라는 것이 예수님이 알았다고 우리가 자녀 되는 게 아닙니다. 빛의 자녀 되는 조차도 주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두움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지배였습니다. 창조를 지배하게 되면 거기서 창조를 지배한 그 흔적이 외부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창조에 함축된 내용, 포함된 내용이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최초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도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최초의 약속이 나오는 겁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창조성이라 하는 것은 역사로 구체화되는데요. 그 역사화 구체화될 때 그 창조의 흔적은 뭡니까? 하면 그거는 바로 빛의 흔적이 뭡니까? 어두움에 이기게 하는 빛의 흔적은 이 땅에서 심판이에요. 놀랍게도 심판입니다. 심판 소식이 빛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던 유일한 증거가 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남자가 결혼을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의 실시요. 그리고 그것이 심판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한 이유는요,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범죄에 대해서 남자가 공동전범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아시고 아멘 하신 거예요? 예, 뒷감당 하시겠어요? 여자가 저지른 선악과 따먹 먼저 저지른 것에 대해서 남자도 같은 공범으로 삼아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여자가 저지른 것을 책임을 누가 지느냐? 남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왜? 부부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 하면, 빛이 이 땅에 실제로 활동할 때 그 눈에 띄는 현상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아주 쉬운 예로 출애굽기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오면서 얼굴에 빛이 났어요. 얼굴에 빛이 났거든요. 빛이 났는데 이 얼굴 빛을 누가 감당을 못하느냐 하면은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모세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모세는 산에 등산 갔다 내려온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흙으로 연속되어 있는 돌멩이와 모래로 연속되어 있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약간 높은 그런 육지에 그런 땅과 우리 같은 동일한 땅에 내려온 거예요. 따라서 땅에 살던 그 동일한 인물이 시내산 약 한 2000m 넘는 그 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상 못한 추가되는 요소가 발산된 겁니다. 그건 뭐냐? 얼굴에 광채가 빛의 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등산 갔다 온 게 아니고 빛의 세계를 다녀온 거예요. 빛의 세계를 다녀와 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논리가 벌어지냐 하면은 그쪽이 빛이라면 이런 자동적으로 뭐 되냐? 어두움 속이 되어버려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어둡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안 받아들여요. 어둡다는 것은 너무나 신화적 용어이기 때문에 비실제적이에요. 우리 밥 먹고 사는데 빛과 어둠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통증주사 맞고 그게 더 실감 나는 이야기죠. 빛과 어두움은 흐앙대고 아무 힘도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안 되는 위로가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근데 과연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죠. 모세 네 놀러 갔다 온 게 아니야 라고 하고 싶은데 얼굴에 광채가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겁니까? 모세가 본인이 말할 때는 숭을 약간 벌리고 이야기하고 다시 말하면 안 돼. 숭을 닫았어요. 또 말하고 싶은 숭을 벌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벌리고 닫고 벌리고 닫고. 왜? 그들의 어두움은 빛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을 감당하지 못해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죽은 자라 하는 것을 인식했듯이 빛과 어둠의 세계는 따로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지. 그렇지만 빛이 만약에 내왕한다면 그 내왕한 현장에서는 어두움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건화시켜서 있다가도 순간적으로 없어져 가지고 다시 찾아가도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는 그러한 봐주는 조치를 하신 거예요. 그 모세가 그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같이 동행하니까 모세가 빛의 산 위에 올라 빛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민수기의 12장에 보면 모세를 같은 종류로 생각해가지고 민수기 그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나가 있었는데 그 모세의 누나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공헌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 갈 때 이렇게 동동 뛰어가지고 떠내려갈 때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자기 남동생의 그 안위를 생각하고 특히 그 어떤 바로의 공주가 모세의 바구니에 떠가는 나일강에 떠가는 모세를 했을 때 유모까지 소개시킨 사람이 미디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따라 공적이 많다, 공로가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너무 톳대같이 설치니까 그게 좀 삐졌는 모양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흑인 여자지요. 흑인 여자 취함으로 미디안과 아론이 미디안이 그 모세를 비방했다. 비방하니까
하여튼 집안에 같은 형제니까 아론 형이고 미리암 누나고 하니까 그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서서 변호해 줍니다. 네가 같은 집안이라고 해가 육적인 집안을 해서 모세하고 네 같은 레벨하고 네 착각하고 있다. 모세의 빛의 형상은 인간들에서 주어진 게 아니야 하고 하면서 그 누나가 문둥병이 되어가지고 사람들 함께 같이 있지 않게 되었어요. 갑자기 7일 동안이나 부끄러움을 당해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냥 고만고만한 인간들만의 세계가 아니에요. 정치꾼들의 세계가 아닙니다. 빛의 요소가 엄연히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그게 백조입니다. 그거 빛의 요소 모르면요, 그거는 오리예요. 그리고 난 뒤에 민수기 16장에 가면 고라 자손에 또 시비 겁니다. 네가 뭔데? 이제는 아론도 같이 요도 묵습니다. 너그 집안은 뭔데? 우리 출애굽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동등하게 우리를 인도했는데 너가 왜 대장 노릇 하느냐? 라고 대더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지팡이 모두 12개 데려와가지고 12개 딱 하고 12개 딱 했는데 거기서 오직 아론의 살구꽃에만 아론의 지팡이가만 이게 생명이 피었어요. 살구꽃이 피었다 이 말이죠. 아론은 동생 모세 때문에 존재하는 직위를 받아요. 그게 빛이 모세를 통해서 또는 아론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성경에서는 아론의 옷을 통해서 내려와요.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나중에 제사장이 옷을 만들고 취임식 할 때 27장 21절에 보면 단 위에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한 희생제물의 피가 유일하게 묻은 옷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빛의 자녀라 하는 것은 바르게 살아서 빛의 자녀 되는 게 아니고 옷을 입은 거예요. 그 아론 제사장의 옷을 대대로 내려오는 빛의 요소가 계속해서 전개되는 그 상황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에 도달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놈이네. 옷을 입는 거예요. 빛의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는 난리를 단 거예요. 옷 입은 그분의 세계에 옷을 입힌 우리가 거기에 합류하는 것으로 우리의 최종성은 논쟁은 이미 마감됐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완료성을 입는 거예요. 완료성. 노력하자는 게 아니에요. 미흡하지만 채워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단방에 다 된 거예요. 회충, 권충, 십이지장충 그냥 편잘이고 말 하나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단번에 끝난 게 단번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단번에 우리가 거룩함을 걸쳤다 입었다. 주님의 솜씨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빛의 자녀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빛이 나는 것이 아니고 언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마련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죠. 이삭을 바쳐라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 하늘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어서 이삭이 언약을 품고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이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식을 바쳐라 해서 네가 갖고 있는 이삭은 네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녀의 자리를 네가 받아들이겠는가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의 자리는 하나님이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빛의 자식을 낳는 겁니다. 인간은 빛의 자녀를 못 낳아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자리만 마련해줘. 자리만. 빛의 자녀의 자리만 마련해주고 그 빛의 자녀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는 더딥혀지는 겁니다. 그 죽은 이삭의 자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하느냐? 예수님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영을 보내게 되면 예수님이 입었던 그 거룩한 옷이, 빛의 옷이, 피 묻은 옷이, 용서의 피가 있는 옷이 우리에게 덮여지면 우리는 그 피의 효과, 피의 효념,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어두움의 자녀에게 빛이 포개지는 겁니다. 따라서 빛은 어디서 나오는가? 심판을 통해서 나오죠. 심판을 통해서. 아, 어두움은 심판받아야 마땅하구나.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어두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해서 어두움에서 빛이 되게 하면서 죄를 의가 되게 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공로가 발생되면서 그게 빛이에요. 예수님의 공로와 십자가의 효과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해내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네가 무엇을 내보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했어요. 네 잘남의 증인이 아닙니다. 너는 홀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까 로마서 7장 제가 또다시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로마서 7장의 그 이야기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난 아무리 선을 행하여도 악이 내 선을 우세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비로소 나올 이야기고, 옷을 입지 아니하면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감히 그런 고백이 안 나와요. 우리 인간의 존재는 어느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면요, 이 권투 가르치는 체육관에 가면 그 샌드백 있잖아요. 그 거대한 샌드백을 어린애 꼬마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요, 그거 다 한 팔로 못 앉지요. 너무 커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 기둥, 그 중심 기둥에 붙어 있는 그런 코딱지, 그냥 스티커. 때는 우리는 폭이 없는 얇은 도배지, 아무 폭을 갖지 않는 그저 그런 얼룩덜룩한 그 샌드백을 장식하는 그러한 바깥 무늬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다가 우리가 거기다가 인생을 살면서 거기다가 자꾸 그 코딱지 그 스티커를 떼내가지고 그 기둥에 붙어 있으면 되는데, 샌드백 붙이면 되는데, 그걸 따로 독자적으로 떼내가지고 거기다가 숨을 불어, 거기에 영혼을 풀어 넣어가지고 나는 잘났나 못났나, 나는 남보다 훌륭했을까, 나는 똥배가 너무 나왔구나, 어떡하고, 예, 나는 사는 게 왜 이 모양인가, 왜 그걸 단독적으로 다 떼냅니까? 떼내니까 거기서 걱정과 근심에 쫓아오지요. 공포가 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되는데, 얇게 붙어 있어, 떼낼 정도 붙어 있으면 되는데, 기가 그걸 떼내가지고 독자적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 뭐냐, 나는 펀드 해가 돈 벌었다, 비트코인 해가 돈 벌었다는데 나는 폭삭망하고 이게 뭐냐, 왜 자꾸 단독적으로 자기를 관찰합니까? 그건 어둠이 한테 그렇게 쏘아 넘어가신 거예요. 어둠한테. 왜 따로 나와 살아요? 왜 자꾸 따로 나와 사니까 그것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잘 믿고 복음 믿는 거, 십자가 피 아는 거 믿지요. 그러니까 우리 애 성경은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꾸 분쟁의 소지를 내가 만들어요. 분쟁의 소지를. 안 해도 될 걱정을 사서 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고. 예수님은 보조 배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조 배터리죠. 주님의 보조 배터리죠. 샌드백 위에 탁 붙이세요. 그 벗고 어둠의 세계를 한번 보세요. 누가 벤츠를 탄다, 뭐 벤츠 사람이 있긴 있어. 벤츠를 탄다 할 때 벤츠 안에 해골 운전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떤 사람이 100평짜리 펜트하우스 산다.
해운대에 있는 그 80짜리 펜트하우스의 꼭대기에 살 때 이렇게 투시경으로 보시면 그 세 식구 살면 해골 세 개가 삐걱거리면서 움직이는 거 보일 거예요. 삐걱거리면서. 그 넓은 아파트 해골. 국정감사할 때 해골 하나 앉아있고 해골 5명 이쪽에 5명 이렇게 해골 앉아있는 거 보세요. 광화문 300만 모일 때 해골 300만 모인 거고 여의도에 한 10만 모이면 여의도에 10만의 해골이 모인 걸로 버리세요. 인간의 이름은 다 없어질 이름이에요. 사하라의 사막에 모래가 날리듯이 언젠가는 우리가 다 날립니다. 이 제 이야기 아니에요. 에스겔 37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해골에 가잖아요. 에스겔을 데리고. 이 세상은 어둠과 통하게 되어 있어요. 아예 막는 문도 없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마태복음 8장 12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라의 본 자손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이 세상은 어떻게 막히지도 않아요. 지옥 가는데 어떻게 문도 없어요. 그냥 살다 보면 지옥 가요.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뭐가 부자연스러웠냐 하면은 지옥 안 가는 게 부자연스러워요.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니까. 인간의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또 오리 세계, 욕하면 안 되니까. 전부 다 오리의 세계니까. 오리 새끼는 안 캤어요. 오리의 세계니까. 오리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를 볼 때 같은 오리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쁜 오리 천당 갑니까? 이쁜 오리 지옥 갑니다. 성화된 오리 지옥 가요. 경건한 오리 지옥 갑니다. 교회는 오리 집합이에요. 어둠의 특징은 뭐냐? 조직이에요, 조직.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어둡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조직 사회가 뭐냐면은 개인의 정의라는 거 없어요. 그 조직의 정의가, 일방적인 조직의 정의가, 조직의 유지 상태가 그게 정의로운 겁니다. 개인은 부속품이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왜 다니냐? 돈 벌려고 다니지. 회사에. 회사 신사 볼 때 묻는 것 딱 하나예요. 조직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겠느냐? 그뿐이죠. 뭐 딴 건 뭐 있어요. 조직을 위해서 이 회사를 충성 봉사하겠느냐? 싫어요. 가라. 꺼져라. 좋아요. 오너라. 조직이 남는 게 그게 그 조직 사회에서의 그들만 통하는 정의로움이에요.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는 것이 이 교회라는 이 조직 사회, 이 어두움 사회의 유일한 정의로움입니다. 예수님도 교회 못 다녀요. 예수님도 교회가 쫓아낸다니까요. 빛이 사냐는 말은 뭐냐? 교회 없이 천당 가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어려워요. 지금 골치. 교회 없이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교회에 신경을 쓰느냐 말이죠. 예, 정의공사 잘했어요. 이건 잘한 거예요. 이건 잘한 거고. 말씀으로 구원 받는데 왜 교회에 잘 되고 교회 그 조직체 장애한 인간에게 왜 그게 의식하느냐 이 말이죠. 왜 타인이 있어요? 내한테 타인이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협박과 공갈 외에는 없잖아요. 놀림과 조롱 외에는. 니 나처럼 나 같은 오리처럼 왜 안 사느냐? 그거 구박만 했잖아요. 남들이. 여기 남들이 하는 것은 그 교회 국가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 같은 식구도 마찬가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시집 왔으면 시집을 위해 살아야지. 그거 조직 사회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가고 있다. 어떻게? 자동차 부속품 해가지고 완제품 나올 때 컨베이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포드 시스템에 의해서 가만히 있으면 코카콜라 만들 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움직여요. 열심히 안 살아도 그냥 세상은 지옥으로 모신다니까요. 예. 지옥은 이 땅에서 셀프입니다. 셀프. 이거 돈도 안 줘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내 존재의 바닥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람은 그게 지옥이고 어둠인 줄 몰라요. 왜? 악마가 우리에게 독자적으로 네 일은 네가 알아서 잘하면 된다고 독자적인 것만 계속 우리에게 시기 줬으니까.
예수님이 합니다. 몸은 죽여도, 그게 몸은 안 죽인단 말이 아니에요. 몸은 죽어도 영혼을 지옥에 멸한 자를, 그걸 생각해야 되지. 네 몸뚱아리 죽이는 거, 그거는, 시커먼, 원래부터 때 묻은 껌딱지에 불과한데, 폭이 없는 껌딱지에 이미 죽은 자로 주님한테 붙어 있는데, 이미 죽은 거 또 죽어도, 그거는 별 신경 쓸 이유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 해요. 자, 누구든지 내 앞에서 이런 말을 한 나를 인정하겠느냐? 나를 시인하겠느냐? 그렇다면, 나를 시인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는, 분쟁의 여지가 없는 백조다. 이게 성경 내용이에요. 우리는 어두움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유일한 자녀가 되신 분이 왔어. 우리에게 왔어. 너는 빛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가 과연 어느 쪽이냐를 묻는 겁니다. 사도를 통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어두운 자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 5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어두운 자가 특징이 뭐냐? 버티고 지키려는 것이 있는 거, 사람. 버티고 지키는 거. 캐슬이죠.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했던 그 짓. 가인이 후손에는 그 짓은 뭐냐? 성을 만드는 거고, 그 성을, 자기 성을 서로 지키는 거. 그런 식의 온 신경과 정력을 거기다 다 보태는 거예요. 근데 지키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뭐가 들리냐? 자기 정당성을 수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난 그래도 정당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버티고 지키는 거, 두 번째 자기 정당성 수호. 항상 그게 상당히 센시티브해, 상당히 예민해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선과 악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점검해요. 선과 악의 선을 넘어서야 되는데, 선과 악이라는 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선과 악으로서는 이미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 만져봐야 의미 없어요. 이미 넘어섰잖아요. 설거지 이러면 안 돼요. 그 죽은 놈, 고추 만져봐야 무슨 소리에서 죽었는데, 아이고, 부끄러워. 죽었는데 무슨 부끄러워 있어. 그걸 넘어서야 된다니까. 넘어선 입장에서 주께서 더 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넘어선 생명나무의 관점이 어떻게 선악 관점과 차이가 나는가를 네가 스스로 보라 이 말이죠. 네가 저거 시달렸잖아, 그동안. 후달렸고. 그걸로 자기를 판단합니다. 네 번째가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 했는데, 심판이 없다 했는데 계속 후달리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어. 벌벌. 예? 특히 어디 상견례 할 때 아이고 사돈 한 잔 받아 있어. 벌벌 떨고 있어. 밥이 뭐 들어가지 않아. 예. 누가 더 의로운가? 누가 집안이 정당한가? 네 딸이 정당한지 내 아들이 잘났는지 안 보자 하는 식으로 벌벌 승부욕에 희석하여 벌벌 떨고 있어요. 나중에 성견례 하고 나면 몸무게 2kg 빠져버려요. 서로 잘난 체 한다고. 예. 우리가 얼마나 양반 집안인지 이런 거지. 5번째가 영적 세계관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인간의 정치에 의해서 아베나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중국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전부예요. 노동조합이 전부고, 태극기가 전부고, 전혀 영적인 세계가 이런 빛의 자녀 소리가 스며들 여지가 없는 거. 이게 바로 어둠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렇다면 오늘 빛의 자녀가 행하라 했는데 그 행하라 한 뜻은 뭐냐? 마땅함이에요. 하지 않으면 후회될 거거든 하세요. 선악 논하지 말고, 선악 논하지 말고 한 분께 고치려면 고치세요. 이거 안 하면 후회될 것 같아. 뭔가 이 짓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마땅함이 성도의 빛의 자녀에 다운 모습입니다. 오늘만 현재만 생각했어요. 이미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분쟁의 여지가 없으니까. 내일 되면 내일 현재만 생각하고, 우리는 현재 플러스예요. 미래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 손은 아닙니다. 오늘 마땅히 해야 될 거 그것만 생각하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럴 때는 뭐냐? 막달라 마리아 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는가?
정신 안 차리고 살았어요. 오늘 결론은 정신 차리지 맙시다. 제발 정신 차리지 말고 뭘 해야 될 것만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내 얼굴 없습니다. 빛 앞에서 밝은 조명 따라서 내 얼굴 없어지고, 내 얼굴 없으면 남도 나 없는데 사실은 해골이거든요. 해골 신경 쓰지 말고, 그 좀비니까 쓰지 말고, 내 얼굴도 없고, 자존심 챙기지 말고, 마땅히 안 하면 후회될 것, 그것만 하기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 성령 안에서 자유케 한다는데 이게 실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한 어두움으로 오랫동안 살아온 관습 때문에 우리가 빛을 막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틀어막지 않았는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주님의 몸뚱 안에 붙여서 포기 없이 그냥 붙어있는 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9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를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마땅히 하고 싶은 일, 그것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